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고.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2023년 마지막 날 이렇게 또 주님 마지막 주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 마지막 날이지만 그 중간에 주중에랑 사건 사고들이랑 이런 일들을 이렇게 많이 보니까 한 해를 저희들이 보내면서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성공영신 예배 때 저희들이 보겠지만 가장 큰 올해의 이슈를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마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희가 뭐 마약이라는 게 뭐 있기도 했지만 별로 이렇게 부각되지도 않았고 이렇게 많이 얘기가 없었는데 올해 초에 뭐 학생들에게 뭐 물하고 섞어갖고 마약을 준 사건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마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었고 또 마약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이제 좀 이따 또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자살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게 사실은 저희 어렸을 때는 전혀 뭐 듣도 보도 못한 얘기, 뭐 원 나라 이야기, 저 뭐 미국이나 뭐 선진국에서나 일어날 이야기들이 지금 너무 가깝게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깝게 와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유해지면서 부유함에 따라오는 그런 사건 사고와 어떤 문제들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근래 참 저도 마음이 많이 안타까운데 이 두 가지의 사건이 겹쳐서 이성균이라는 그 배우가 마약이라는 사건 때문에 또 자살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익산에 있는 한 가정이 이렇게 자살을 하게 되었는데 이 이야기를 나눌까 말까 하다가 나누는 것이 이제 좋겠다라는 것과 또 연말이니까 이런 걸 나누면서 또 떨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한 이제 가정이 자살을 하게 됐는데 이 가정이 이제 카페를 하게 됐는데 카페를 한 이 가정이 이 온 아이까지 해서 온 식구가 다 자살을 하게 됐는데 이 가정의 이 카페가 그냥 카페가 아니고 교회를 한 카페였대요. 그래서 이 부분 자살한 부분이 목사님이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알게 모르게 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자살이라든가 이런 게 찾아와 있다, 같이 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혼자 살고 혼자 있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이 어떤 정신적인 질병을 저희들이 막 어떻게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병원을 아무리 쫓아가봐도 신통한 답이 없고 또 이것을 해보고 저것을 해봐도 답이 아닌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아마 이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제 자신이 또 제가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다면 오늘 찬양 드렸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왜 이렇게 부르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가 드렸던 찬양 가운데 가장 많이 드렸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인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아멘. 이런 어떤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또 교회에게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은 이 계시록과 이 삶을 보게 되면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새롭게 하는 길, 빛을 발하는 길이 예수님 안에 있고 저희 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잠이라는 걸 허락하시고 어둠이라는 걸 허락하셔서 새벽과 또 정오를 허락해 주시듯이 날마다 무언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이제 1년이라는, 매 달도 허락해 주셨지만 1년이라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2023년은 다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24년이 출발된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듯이, 예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지나고 이제 새 출발이 있다. 새로운 새 시대를 맞이한다 라는 어떤 마음과 이런 각오로 저희들이 살아가고, 어둡고 슬프고 괴롭고 힘든 것들이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이 주님 안에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시고, 또 이런 기대와 소망과 확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심어주고 나타내는 또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2024년은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이제 24년을 보내기도 하고, 또 그 이후로도 뭐 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그 주제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1648년도 웨스터민스터라는 곳에서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나옵니다.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아마 그 당시에 이 신앙이라는 것을 명쾌하게 좀 정리를 하고, 우리가 뭘 믿고 어떻게 믿고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짧게 문답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해서 그 당시 아마 좀 여러 가지 신앙과 이런 것들이 신비주의나 이런 어떤 것에 너무 빠지는 것에 대해서 신앙을 이성적으로 체계화한 것 같습니다. 이성적으로 체계화했는데, 첫 번째 소요리 문답이 뭐냐면, 인간의 목적이 뭐냐, 인간이 살고 있는 목적이 뭐냐, 인간이 왜 살아야 되냐,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재 목적은 뭐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요리 문답의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표현 자체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존재로 태어나는 것인가? 그러면 주체가 아니고 객체인가? 그냥 어떤 부분에서 주인공이 아니고 엑스트라이고, 어떤 면에서 하나의 도구이고 피조물일 뿐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일인가 라는 생각들을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이 완벽한 분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영광스럽고 영화롭고 뭐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피조물이 굳이 뭐 영광을 드러내야 또 영광을 나타낼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완벽하시고 전능하시고 온전하신 그 어떤 그 성품과 기질과 어떤 그 형상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피조물인 것 같고 도구인 것 같고 객체인 것 같지만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 주체가 되어져 가고 우리들에게 큰 영광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고 발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을 보게 되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표현은 이제 영광스럽다라는 이 독사에서 같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독사조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이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젊은 날 사실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라는 곳에서 회의를 하게 될 때 정말 그 당시에 많은 석학들이 또 많은 그 믿음 좋은 분들이 모여서 모든 분들이 동의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분들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유출해낸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어떤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 자체가 우리 인간의 그 존재 목적이라는 것. 그럴 때 우리 인간이 아름다워지고 또 영광을 나타내고 또 우리의 삶의 영광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성경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잘 드러낸 인물들이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났는데 각자 그 성품과 기질과 모습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드러낸 사람이 누굴까라는 생각을 할 때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예비한 사람으로서 이 예수님께서 인간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냈기 때문에 가장 큰 자다. 이런 어떤 표현을 하고 계신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여간 잘 드러낸 분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분의 마음 자세와 어떤 그 태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요한복음 1장 27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장 2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이런 표현은 정말 쉽지 않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정말 그분은 귀한 분이셔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당시에 그 신발끈을 풀어주고 묶어주고 하는 사람은 종들이 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자기는 종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종도 아니다. 종이 하는 일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존재고 하나님의 어떤 큰 역사에 정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겸손과 낮아진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라는 이런 어떤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런 일을 하셨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의 오실 길을 다 예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인데 어떤 마음으로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렇게 낮고 천한 자세로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 감사드리고 또 복음 전하게 하시는 거 감사드리고 주님의 오실 길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 감사드리고 또 작은 것이라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정말 끝까지 충성하고 정말 끝까지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태도와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가, 이런 모습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가장 생각나는 분은 저는 다윗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 하면은 다른 것보다도 뭐 여러 가지 전쟁에서 이기고 이런 어떤 부분도 있지만 다른 것보다도 그 성전을 짓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보게 되면, 사무엘하 7장 보게 되면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이 놀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뭐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지만 이 철저하게 다윗은 이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해서 천막에서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더 귀한 곳에서 이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런 태도를 갖게 되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고백으로 다윗은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 성전을 짓겠다는 고백 이후에 보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라는 이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7장의 성전을 짓겠다는 이 고백 이후에 이 가족이, 이 가문이 복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게 하시는 이런 어떤 축복을 받은 자가 이 다윗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세 번째로서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분이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바울이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역 자체가 그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고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머물러 있었던 사역을 이 바울이라는 분이 이방으로 이제 완전히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 이제 유럽으로까지 저기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유럽으로 점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퍼뜨리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자신에 대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자기는 종이다, 그리고 자기는 택하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난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따라서 이 사역을 하고 있고 주의 종이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이렇게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누구나 다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다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주부면 가정주부로서의 일을 통해서, 직장인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내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이름이 높여지고 내가 영광스럽게 되고 내가 자랑스럽고 내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되면 칭찬을 받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 바울은 자기의 일생을 들여서 이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님 나타내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정말 이 좋은 열매를 위해서 이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던 인물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좋은 열매들을 맺었고 좋은 교회들을 세웠고
또 교회들을 잘 세우다 보니까 그 편지로 이 서신서들을 쓰게 됐는데 그 서신서들이 이제 성경이 되었고 이런 어떤 사역을 통해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인물이 바울이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인물이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요한이라는 이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 철저히 순종을 했고 특히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정의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정의를 했는데 이 표현을 이제 에고 에임이다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나는 무엇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를 너무 잘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정의한 것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다. 나는 이런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까이 있었고 좋은 교제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런 정의를 잘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잘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도들을 생각해 보면 뭐 예레미야, 이사야, 또 호세야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했어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벗은 몸으로 있기도 하고, 또 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또 고생을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면 저런 순종을 어떻게 하시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종을 하신 분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순종들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에 맞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실까? 이런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될 때 다른 것보다 이 주기도문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6개의 강구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강구는 하나님을 향한 강구고 뒤에 후반부의 세 강구는 인간을 향한 강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세 강구를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강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강구입니다. 그리고 이 후반부의 이 강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강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하기 위한 강구.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고백이고 또 이렇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아이가 그런 의미가 나타나게 되는데 앞에 이 세 강구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는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첫 번째 강구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 라는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가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받으실 필요도 없고 그 자체가 거룩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합당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돌려야 된다는 것. 우리 피조물들이, 우리 인간들이 합당한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이름에는 주권자의 모습이 있다. 통치자의 모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그 이름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미죠.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인간은 시간이라는 제약을 받고 있죠. 뭐 오늘이 지나면 그 내일이 오고 또 과거가 있고
이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이라는 이 찰나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 영원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이 무슨 개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이 인간이 4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떤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선은 이 면을 이해할 수 없고, 면은 공간을 이해할 수 없다는 뭐 면에 사는 사람이 이 3차원적인 이런 어떤 공간을 이해를 전혀 할 수가 없죠. 어떤 면에서 그 비유하고 맞는 건 아니지. 개미가 이 공중으로 날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날지 못하는 이 개미가 평면으로만 이렇게 다니면은 벽이라든가 이걸 만나면 이 벽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시간이라는 어떤 제약을 만나면 시간을 뛰어넘으면 시간을 뛰어넘는 이 뒤의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이듯이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다 라는 개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겠죠. 순간이 천년 같고 천년이 순간 같은 그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어떤 시간의 제약이 없는 영원한 분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지루하게 시간의 개념으로 그냥 오래도록 뭔가가 있는 거, 그게 영원이 아니라 그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무언가 완벽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을 넘어선 어떤 4차원을 넘어서 또 다른 차원을 하나님 펼쳐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이 완벽한 그 무엇으로 들어가는 어떤 단계로 넘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고 모든 곳에 계시고 전능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실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속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나타난 이러한 다양한 속성들이 인간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또 인간을 통해서 그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그게 이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라는 것은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Your Kingdom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전에 주기도문도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라가 임하신다는 것은 하늘의 나라, 그러니까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개념 가운데, 나라의 속성 가운데 뭐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주권, 영토, 국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곳이 임하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어차피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율법적인 어떤 법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라는 의미가 아닌가, 이런 뜻을 갖게 돼요. 마음을 갖게 돼요.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 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계획들, 어떤 것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오늘 이 주기도문에 일단 이 앞에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 또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한다.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끊임없이 저만을 위해 살아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다시 보게 됩니다. 내 이름 나타내고 내 칭찬받고 내가 사랑받고 또 내가 끊임없이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나 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런 마음이 별로 없더라고요. 뭐 그랬겠지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랬겠지 갖고는 분명히 아닌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엔 악하기 때문에 좋은 건 노력해야 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목적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죄악된 인간의 이 범죄한 인간의 특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저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걸 내 것으로 취하는 이런 악한 본성이 저희 안에 뿌리 깊게 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본성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러한 본성을 정말 내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2024년을 한번 저희들 계획하시고 꿈꾸시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저희들 이제까지 우리를 위해 살아왔다면 우리를 위해 살아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의 어떤 본질에 인간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강박하여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일만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저희들의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내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끊임없이 저희 자신만을 위해서 또 저희 자신의 이름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인간의 목적과 본질을 잘 알아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